이 시간 우리 6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버지니아 교회의 이승광 목사님을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의 우리 인생의 선배님 되시고 천명 선교사도 선배님으로 미리 선교 봉사를 하셨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가락동 교회를 시작으로 잠실교회, 춘천 36초 교목, 우리 이한비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학생일 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천명 선교사로서도 봉사하셨고 천명 선교사 훈련의 부원장으로도 섬기셨습니다. 강원도 횡선 우천교회, 성남 동북교회, 필리핀 신랑 국제교회, 원주 36 중고 교목, 천호동교회, 그렇게 한국에서 여러 교회를 섬기셨고요. 미국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 상록 한인 양로원 원목으로 봉사하시고 필라델피아 필라 세움교회를 섬기신 이후에 현재는 버지니아, 우리 백악관에서 가까운 우리 버지니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 일요일 아침까지 6번의 귀한 말씀을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귀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파교회 우리 한인 재림 교회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놀스페이 교회 우리 조용정 장로님 네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5일 동안 6시간에 걸쳐서 사경 집회를 인도하게 될 이승광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경 집회에 강사로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손석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수석 장로님 비롯한 모든 재직 우리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말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석호 목사님은 신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면서 참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백길 우리 장로님 중화동교회에서 인연을 맺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여기에 출석하신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한빛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미주에서 목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또 아름다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저녁 식사를 너무 맛있게 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우리 김정혜 집사님, 박원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영의 양식을 함께 취하기 전에 육의 양식을 이렇게 또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화양연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란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시간 속에는 이런 화양연화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의 추억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꼽으라면
제가 27살에 그 뜨거운 청년의 때에 하던 사업을 다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그만두고 필리핀 천명 선교사 5기로 5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1년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셔가지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닌 것 같죠? 네,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지 않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6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두셨습니다. 무질서함 속에 질서를 두시고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천하만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심어야 할 때 뽑으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모두 내어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본론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예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지, 이 서론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궁정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연결도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궁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 궁정을 얻게 하는 그 승리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마음의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궁정과 연결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각자마다 아름다운 꽃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불리우는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꽃은 향이 너무 강해서 꽃이 보이지 않아도 꽃이 어디에 피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히아신스의 원산지는 발칸반도, 트르키에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꽃입니다. 이 꽃의 크기는 약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꽃이고요. 이 꽃은 추위에 강해서 가을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아름다운 짙은 향기 때문에 향료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대략 6kg의 꽃을 따면 몇 그램 정도의 향유를 얻냐면 1g 정도의 향유를 얻어요. 6,000kg의 꽃을 따면 1kg의 향유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히아신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짙은 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에서 아름다운 향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꽃이 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워지려면 겸손의 향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겸손의 향을 품음으로
구원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오늘부터 5일간 6시간에 걸쳐서 매일 한 주제씩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마다 사연이 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1967년 12월 24일에 출생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제 이름을 뭐라고 정하셨어요? 이승광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을승 빛광자를 써서 빛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시고 독학을 하셔서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2년간 수학을 하시고 마치시고 더 이상 학업을 하실 수가 없으셔서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하시고 장남인 저를 낳으시고 이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이 못다한 꿈을 꼭 아들이 이어주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진리의 빛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승광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름대로 빛을 잇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편 8편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6,000회 정도 사용되어졌고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실 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창세기 2장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종교에 있어서 이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신의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신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 이름을 특별히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바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어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에 얼굴은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런데 뭐는 똑똑히 기억하느냐 하면 이름 석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리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곳,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이 번제는 개인적인 헌신과 자아의 굴복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자아를 포기하고 기쁨과 감사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곳이 이곳 네파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고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그곳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번제와 화목제 이후에 복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그곳에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곳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노아의 경우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단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하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의 선포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먼저 온 다음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선포하셨다? 복을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7절, 9절, 11절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통해서 자신을 겸비케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곳,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곳,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그곳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면서 정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축복의 현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선포되는 이 네파 밸리 지역의 모든 이웃들도 더불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가운데는 참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임재와 함께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는 곳으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 1000명 선교사를 5기로 선교사 5기로 1년간 필리핀에서 봉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안식일과 일요일 오후에 그 훈련원, 필리핀 훈련원 주변의 마을을 저희들이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마닐라를, 수도인 마닐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의 업무를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식일과 일요일 오후에 주변 마을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재림 성도의 부탁으로 인근 마을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붙들더니 망고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망고 마을에 가면 한 불쌍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을 좀 방문해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좀 드려줄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문을 가야죠. 기도 드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60대 정도 돼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반신마비로 침대에 누워서 소대변을 이렇게 가족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를 붙들더니 간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내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불쌍한 아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저희를 붙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외침은 그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그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술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와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우리가 그 아줌마를 못 고쳐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 반신 마비의 아줌마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냐고, 기적이 아닌 이상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캠퍼스에 돌아와서 내내 기도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눈물로 탄원했어요. 매일매일 눈물로 탄원하고 방문을 갔다 오고 또 눈물로 탄원하고 방문을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 가기 전에 이 마사지를 배운 게 있어요. 수치료 마사지. 그래서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마사지 해주고 찬 물수건을 만들어서 또 마사지 해주고 숟가루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주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약속을 하고 방문을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갈까 말까 망설여졌지만은 파트너와 함께 그날 꼭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빗줄기를 뚫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저 멀리에서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저 멀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다가가는데 그쪽에서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걸어오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자인 그 아주머니셨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목발을 짚고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들을 마중 나오시는데 점점 쩔뚝거리면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둥켜 안고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목 놓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동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 복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구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복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복을 담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전에, 목사 이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을 따라서 선교사의 사역을 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애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가득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단을 쌓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쌓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네파 그리스도인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또 마음에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괴로움 속에서 헤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네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늦은 발길 하나님 돌아갈 때에 강한 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일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마음속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고 그들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름 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는 둘째 날 지혜가 아름답다입니다. 그 귀한 지혜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 6시에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맛있는 저녁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수 성도님 저희들이 다 함께 박수 쳤었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오실 때 우리 주변에 생각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지인들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또 식사와 교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